감사합니다. 삼대교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삼대교구 성도님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삼대교구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3월 25일 수요연합기도회 인터넷 중계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웰컴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느 때보다 참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환영하지만 직접 뵙고 환영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혼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샬롬이 퍼져나가는 이때가 되기를 또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도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그 무엇과도
찬양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의심을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2장은 앞으로 읽게 될 사사기 역사 전체를 미리 요약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순 맑은 샘 3월 22일 75쪽 묵상 해설을 보시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사사기에서 읽게 되는 역사들의 반복되는 패턴, 순환이라고도 악순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요. 심판의 의미로. 그리고 3단계에서는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죠. 그리고 4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타락, 심판, 구원, 또 타락
이걸 반복하면서 더 타락의 수렁에 빠진다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나선형 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은 큰순 맑은 샘 3월 22일 묵상과 또한 3월 22일 새벽기도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서 다뤄진 내용 외에 여러분들과 꼭 짚어보고 싶은 것들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것은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계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가나안 종교가 더 쉽고 편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봐서 알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예배 절차나 예식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는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예배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경제 생활, 사회 생활, 또 사회 정의, 이웃을 위한 구제, 나눔,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일례로 음식법이 있죠. 거룩하다고 정해진 음식만 먹는 겁니다. 맛있다고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다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부정한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규칙을 주시고 너희는 거룩하니까 가려 먹어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반면에 가나안 종교,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그 신앙생활은 이게 훨씬 쉬워요. 자, 바알은 이제 남편이고 아스다롯이 이게 부인입니다. 이게 부부신인데 예배가 쉽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 예배라는 게 이것저것 있어도 결국은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예요. 우기가 되면 비 내리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빌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도요, 아무거나 다 바치면 돼요. 바칠 수 있는 동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동네인지 가나안 사람이 살던 동네인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요, 온갖 동물뼈가 다 나와요. 돼지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은 양과 소뼈만 딱 나오죠. 자, 게다가 이 가나안 숭배,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예배가 간혹 흥분되고 자극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19금 예식도 있고, 간혹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좀 파격적인 그런 충격적인 예배도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지켜야 될 말씀이 없어요.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법도 없고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나 책임도 없습니다. 있었다곤 해도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문화나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뭔가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또는 율법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 종교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책임이나 의무 없이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는, 가끔씩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되는 이 편리하고 쉬운 가나안 종교로 갈아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묘사하는 말이 아까도 제가 언급한 그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라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백성다운 순종이 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종교 생활을 선택한 것이 곧 여호와를 버리는 행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는 말이죠. 섬겼다, 섬기다, 종이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다시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신분과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삶이 뒤따르는 것이죠. 반면 쉽고 편한 가나안 신앙은 거룩한 신분으로 살 자유를 포기하고 욕망과 편안함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 없이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는 편리하고 쉬운 가나안 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간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면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17절에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잘 믿었는데 자녀 세대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 못했나 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결과만 두고 보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 역사를 볼 때 결과만 보고 이랬다 저랬다 단정 짓는 것은 사실 부정확합니다. 결과만 보고 부모가 신앙교육 안 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녀 문제로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이 아버지로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결과만 보면, 성경에는 다윗과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단지 결과만 보면 그 사람들 자기들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 신앙교육 못 시켰구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간혹 성도들의 가정 중에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등졌다든지 타락한 삶에 빠졌다든지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다든지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심지어 이단에 빠졌다든지 다양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 결과만 보면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녀가 그런 거지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어떤 두드러진 잘못이 없어도 자녀가 잘못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이 나름 최선을 다해도 땅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녀 교육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 세대에게 부모가 신앙교육 잘 해줘야 한다는 교훈 그 이상으로 더 본질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직면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의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이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까요? 또는 내가 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현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2장을 읽으면서
내용이 낯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역했다가 심판받고, 그래서 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좀 잘 사는 듯 싶더니 또 반역하고 죄짓고, 이 돌고 도는 역사가 낯설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나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다 징계받고,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한동안 잘 살다가 또 넘어지는 이야기. 다 함께 저를 잠시 따라해 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 타락과 심판과 구원의 흐름, 그리고 다시 또 타락으로 주저앉아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이게 이 돌고 도는 게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타락, 심판, 구원, 타락, 이런 악순환조차 없어요. 그런 악순환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타락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씨름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타락, 심판, 구원, 이런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을 반복해서 더 추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요. 바로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려고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자, 사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그냥 직역하면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사, 쇼페트의 역할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종의 지도자, 뭐 쉽게 말하면 작은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작은 메시아, 구원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 중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요, 이 사건들만 보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처럼 보입니다. 자, 물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사를 보내서 구출하시기로 작정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16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한 번만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보내십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가 지도할 때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요. 그런데 사사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지도자가 없어지면 다시 타락을 합니다. 더 타락을 해요. 그러나 매번 이스라엘 백성, 이 인간들에게 실망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사기를 읽어보면 뒤로 가면 사사들의 수준이 점점 낮아집니다. 형편없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수준 낮은 사사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최종 사사, 최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짓다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또 살다가 또 다시 넘어지는 이 순환을 비슷하게 반복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있다가 없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타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선형으로 점점점 타락을 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결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구약의 사사와 달리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넘어져요. 그렇게 빙글빙글 돌기는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나선형으로 돌면서 타락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돌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성화의 여정을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어떻게 성령 안에서 비록 빙글빙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다가도 실패하고 주저앉고 또 그러다 하나님 은혜 입고 다시 순종하다가 또 주저앉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끝에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이 되죠. 실패 안 해서가 아니고요, 은혜를 입어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은요, 상승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또 은혜 받고 다시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게 아니고 그러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화의 여정을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 점 한 점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요. 왜냐하면 그 시절 이스라엘에게 이미 사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다시 성령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주일에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번역 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도록 제가 질문 딱 한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경험한 반역, 심판, 구원, 반역의 순환은 무엇인가? 이것이 타락이 아닌 성화를 향한 여정이 되기를 간구하며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바알 숭배처럼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등지고 무엇인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진 않았는가? 인생의 현실 문제, 욕망, 유혹, 두려움, 슬픔, 절망 등등 내가 어느덧 그것들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죄와 싸우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소망이 있어요. 그 여정에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고통당하며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그 와중에 어떻게 회복을 입었는가, 내가 그 흐름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는가, 사실 매일 경험해요. 매일 이것을. 그런데 이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는 이 흐름이, 이 순환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꼭 나를 닮았습니다. 우리를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에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러면 좀 계속 잘 살면 좋겠는데 또 어느새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함께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아직 징계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든지, 또는 이미 그 죄의 열매로 고통 중에 있던지, 주님의 구원하심을 막 경험했던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하지만, 그렇게 주저앉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주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는 여정임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함께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고통과 또는 죄와 연약함에 주저앉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미 사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변치 않는 은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취소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누르고 자칫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두운 현실에 노예가 되기 쉬운 이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29일 주일 예배와 목요 영성 예배도 인터넷 라이브와 영상 송출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요기도회를 함께 드리면서 그 받은 은혜와 도전들, 또 제가 말씀 나누고 뒷부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드린 것들, 나눔의 질문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셀에서 직접 만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이지만은 셀 카톡방이든 또는 문자든 그런 SNS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나누며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셀 공동체가 함께 은혜와 사랑의 나눔이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축도로 수요연합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비록 종종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바라볼 자유와 함께 소망을 향해 일어나고 살아가는, 그렇게 절망과 타락의 순환이 아닌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또 서로 그렇게 독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셀 공동체, 또 교회 코이노니아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고통 아래에 있는 동포들, 세계 곳곳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 펼치시는 선교 현장 땅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